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은 레위기 26장 46절이었습니다. 자,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자, 이 말씀 맨 처음에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대한 율법을 주셨고 그 이후에 레위기 26장에서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켰을 때에 큰 복을 약속하셨고 반대로 어겼을 때에는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은 경우에 그들을 다시 회개로 이끄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구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미 레위기는 46절에서 결론 난 것이고, 그러니까 26장 46절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에는 27장에 긴 내용이 한 장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즉, 이 레위기 27장은 마치 부록과 같이 한 장이 더 추가되어진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은 27장의 중요성을 낮게 보았고 이 부분이 후대에 와서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레위기의 전체 흐름을 잘 보게 되면 레위기 27장 역시 그 앞에 모든 내용과 합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후대에 덧붙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과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레위기 2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예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자기의 가축과 집과 토지 역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가축의 첫 출생과 그리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바치기 위해 행하는 서원의 규칙과 또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예물에 관련된 율법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 규칙이 왜 레위기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올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룩한 법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유일한 백성으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복잡한 법들을 억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방식은 곧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서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의 삶은 자기의 옛 본성과 정욕을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율법을 기꺼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선과 불순종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역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였고 평생에 거룩을 추구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계시받았을 때에 그 율법을 듣고서 마음에 부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율법들은 복잡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모두 계시받은 이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감사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에게 이렇게 귀한 율법을 주셨구나. 이제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것은 단지 억지로 의무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종의 정점은 성도가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과 감사를 기꺼이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으로서 성도들 자신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기쁨의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의 계시를 아름답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27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예물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다르게 각 사람이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할 때에 먼저 그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서원에 따라서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서원 예물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을 드리는 경우는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 가축을 바치는 경우는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고 땅을 바치기로 서원하는 것은 16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6절 이하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할 의무적인 헌금에 대해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과 가축의 첫 소생을 바치는 것과 11조 등을 위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먼저 사람을 바치는 서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으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하였으면. 아멘. 레위기의 다른 율법들과 같이 27장의 율법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받았던 거룩한 율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자세한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을 구별해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희생해서 바치는 인신공양이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성막에 바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몸값의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성막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물을 내게 하고 또 적은 일만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은 예물을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중에 제일 몸값이 비쌌던 것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서원해서 바치기 위해서는 은 50세겔을 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성인 여성들은 은 30세겔을 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가 20세겔, 여성은 10세겔을 내게 되어 있었고 1개월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은 남자가 5세겔, 여자가 3세겔입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자가 15세겔, 여자가 10세겔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은 1세겔은 대략 지금으로 치면 11.4g이라고 합니다. 이 분량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의 5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50세겔의 몸값을 지불했던 성인 남성들은 대략 8, 9개월치의 급여와 같은 큰 액수를 헌물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액수를 내었던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도 3세겔, 그러니까 15일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큰 돈을 내야 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이러한 액수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구별해서 바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 일을 아주 신중하게 숙고한 이후에 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발적인 서원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의 규정을 결코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예물의 규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큰 감사의 마음으로서 자기를 구별해서 바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서원의 규정에 따라서 귀한 예물, 이런 큰 예물을 하나님께 정말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러한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게 되었다면 자기를 바치는 것은 오직 부유한 백성에게만 가능한 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도 자기를 구별해 바칠 수 있도록 이 8절의 규정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정한 값보다 가난하면 그는 스스로 제사장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아멘.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를 헌신해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기를 구별해서 바치고 싶은데 50세겔의 비용을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50세겔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도 무리하게 그 돈을 내려고 한다면은 그는 자기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온 가족을 망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서원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값으로 평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를 구별해 바치는 것은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을 위한 서원은 레위기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남녀노소와 민족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차별은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이 세상의 신분과 조건의 관계가 없이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의 은사와 조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각 지체들의 차이를 서로 조화시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많은 지체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겸손히 낮추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러한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빈부 귀천에 따라서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며 서로 높여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형제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것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연령대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20세 이하의 자녀들 역시 나와 있습니다. 겨우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 부모에 의해서 성별되어서 바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 자녀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로서 부모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성도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의 독극물을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의무 역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힘써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그 이외에 이 세상의 학문과 교양 등은 물론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지만 복음과 성경에 비하면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의 지식을 보조하는 신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길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셨을 때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에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며 교육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맞는 헌금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우리 자녀 양육의 소명, 이러한 노력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신 속량의 사건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인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생명의 값,
대가를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량과 속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개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했던 성전세입니다. 자, 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중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라고 부르는 의무적인 헌금이었는데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내게 되어 있었던 헌금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는 것이 아니었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세겔로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생명의 값은 그들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람들의 몸값, 이것은 방금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었던 생명의 속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각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내는 헌금이죠. 자, 이것은 각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을 바치는 헌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생명의 몸값, 구원의 속전에 연결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명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구별되었는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구별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큰 가치와 존귀함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나의 공로로 여길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봉사와 바치는 헌금, 신앙의 열심 등등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고서 나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흠과 허물이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벽을 요구하시므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가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요 존귀한 자녀로서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타락한 죄인으로서 참으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속량의 대가에 대해서 시편 49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고 우리 죄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한 속전을 절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귀한 몸과 영혼을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고 무가치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한한 생명의 값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존귀함을 주신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공로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것은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서 바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기 위해서 더 이상 피의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가축을 잡아서 그 생명을 죽일 필요가 없고 또한 우리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면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은 그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족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업과 나의 소유와 나의 삶과 생명과 지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고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산제사의 삶입니다. 자, 물론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 생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경건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슬퍼하면서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굳게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굳게 붙잡히고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서원 헌물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해 바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